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 오는 가운데 새벽을 깨우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과 평안함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 튀르키예 성지순례 여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분들의 그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담낭 수술 받으시는 심유섭 장로님의 수술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환우분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부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묶음자 장로님 또 유재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환우분들 계십니다.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오시지 못하고 또 양로병원에 집에서 이렇게 주님 어려운 가운데 아픈 가운데 아버지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프지 않도록 통증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붙들어 주셔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또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더 믿음이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그 가운데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하나님 또한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그 어르신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적으로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튀르키예 아버지 바울이 선교한 그 지역을 지금 아버지 순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우분들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무엇보다도 건강한 가운데 안전하게 그 여행을 잘 끝까지 잘 여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안전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담낭 수술 받으시는 심효섭 장로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수술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 안전한 회복이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길긴 하지만 교독하겠고요. 끝절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서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비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은 유다 지파 내에서만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은 5년 반의 기간에 걸쳐서 블레셋으로부터 북쪽 영토 즉 길르앗, 아술, 이스라엘을 탈환한 후에 권력에 대한 욕망을 품고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나머지 지파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후에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지파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 간에 벌어지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한 동족이고 형제이지만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보셋을 앞세워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아브넬 이 한 사람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동족 간에 끔찍한 비극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권위를 앞세우다 보니까 민족 간에 또 형제들 간에 이런 가슴 아픈 분열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부정하거나 또 그것에 도전하게 될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분열과 갈등의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보셋의 그 군사령관 아브넬과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의 군대가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아브넬이 먼저 전쟁을 제안합니다. 14, 15절 보면은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지금 이들은 한 이스라엘 안에서 한 동족끼리 각각의 왕을 세워놓고 각각의 군대 장관들이 자존심 싸움을 벌이면서 동족을 향하여 칼을 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서로가 너무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한 형제, 한 동포끼리 칼을 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각각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요압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처음부터 전면적인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피하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각각의 진영에서 12명의 젊은이들을 뽑아서 겨루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아브넬이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겨루게 하자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장난하다, 즐기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치열하게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싸우기를 주저하다가 양쪽에서 12명씩 대표를 뽑아서 누가 더 센가 우리 겨뤄보자 이렇게 가볍게 장난스러운 느낌의 다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끔찍한 전쟁의 상황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양쪽에서 나온 젊은이들이 서로의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찔러 24명이 순식간에 다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우리 형제끼리 싸움을 그만하자, 이래야 정상적인데 피를 보니까 더 흥분이 되어서 한번 겨뤄보자 했던 것들이 지금은 전쟁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결과는 요압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고 아브넬의 군대가 패했다고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르야의 아들이 셋 있었는데 요압, 아비새와 아사헬이라고 하는 세 형제였습니다.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였습니다. 그러나 요압, 아비새, 아사헬은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막내인 아사헬이 젊은 혈기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망가고 있는 아브넬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자기의 군대가 승기를 잡은 것을 보고 아브넬을 잡아서 전쟁의 공적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쫓기고 아사헬이 쫓아가는 추격 중에 일어난 대화를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여기서 이 대화를 보게 되면은 아브넬과 아사헬이 서로 잘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넬이 자기 동생 뻘되는 아사헬을 향해 아사헬 너냐 부르니까 나로라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형 동생하던 사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의 편과 다윗의 편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면서 이 둘이 이제 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아사헬은 발이 들노루 같이 빠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발이 빠르다 해도 산전수전을 겪은 백전노장인 그 아브넬과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넬이 아사헬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도 어려서부터 동생으로 지내왔던 아사헬을 죽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사헬의 형인 요압과도 아브넬은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압의 동생을 죽이게 된다면 나중에 내 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면서 추격을 멈추라고 잘 타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혈기왕성한 아사헬이 거절하고 끝까지 아브넬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결국은 아브넬의 창에 몸이 꿰뚫려 죽게 되는 너무나 비참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퇴각하던 아브넬이 이제는 패배를 인정하고 요압에게 여기서 멈추자는 제안을 합니다. 요압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보니까 이 얼마나 허망한 전쟁인지 모릅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요압의 군대는 동생 아사헬과 19명의 젊은 병사 20명이 사망하게 되었고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요압 군대의 승리로 보이지만 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세력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전쟁은 승자가 없었습니다. 요압이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도 기뻐할 수 없는 상처뿐인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훗날 요압은 아브넬이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해 복수심을 품고 있다가 아브넬을 죽이는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아브넬의 가벼운 제안으로 시작된 또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네가 센지 내가 센지 한번 겨뤄보자고 시작된 것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이 전쟁의 결과는 결국 모두가 상처뿐인 허망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욕망과 감정을 따르지 말고 항상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존심 세우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 아사헬이 아브넬이 잘 타일렀을 때 그쯤에서 멈추는 게 좋겠다고 했을 때 이성을 찾고 멈추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헬은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결국 창자루에 찔려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멈춰야 할 때는 멈출 줄도 알아야 되고 내려놓아야 할 때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괜히 자존심 세우다가 또 호기 부리다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리 삶의 최우선 기준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평화와 화평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 삶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해 우리 안에서 갈등을 빚게 하는 것들이 각자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시간 그와 같은 것들이 처리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성품과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아버지의 전쟁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사엘 군대와 요압 군대와의 그 서로 아는, 서로 동족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자신들의 욕심과 또 자존심과 호기와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 정말 저렇게 큰 아버지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우선으로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더욱더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또 충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난 전쟁은 아니지만 내면에서 아버지 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의식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품과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권력의 욕망 또 전쟁이 가져다주는 참혹한 결과에 대해 말씀들을 묵상합니다. 결국 자기의 자존심과 또 욕망과 감정과 분노와
또 그런 호기로운 마음들을 내세우다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 아무에게도 승리가 되지 못하고 모두에게 상처뿐인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과 내 감정을 내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최우선의 원칙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전쟁이나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와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멈춰야 할 곳에서 멈출 줄 알게 하시고 또 내려놓아야 할 곳에서는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